사랑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2번 말씀하셨는데 두 곳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2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성경의 기자들이 곳곳에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두 곳에 나와 있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마태복음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예배 형식에 맞게 이렇게 마태가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공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데 오늘 저는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을 3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의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예수님은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됩니다. 한 곳에서 기도하셨는데 성경 기자는 이곳이 어디였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통 성경의 기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특별히 누가가 자세하게 지명까지 기록했던 것을 미루어 볼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곳은 이름조차 없는 한적한 곳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시의 랍비들이,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회당 한복판에서 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모퉁이 어귀에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했던 것에 반해서 예수님은 이름조차 없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는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를 보실 때 은밀하게 기도하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우리를 보신다. 우리의 은밀함을 보시는 분이다 라고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은 늘 골방에서, 빈들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함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께 보이고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은밀한 것을 감추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드러나는 것도 보시지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은밀한 것을 보십니다. 가장 은밀한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은밀함을 보시는 하나님께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기도의 장소는 이렇게 넓은 곳,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도 될 수 있겠지만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곳, 골방, 빈들,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가 있길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큰 소망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번째로 기도의 내용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대상에 대해 가르쳐 주셨는데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불렀습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들의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단어를 썼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벌벌 떨면서 이 단어를 썼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하나님을 일컬어서 여호와 또는 전능자 또는 심판자, 이런 하나님을 가리키는 여러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아마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장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마땅히 그럴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다른 충격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매일매일 우리의 쓸 것을 구한단 말입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나 보다 생각해도 우리는 감지덕지할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매일 쓸 것을 구하라, 마치 어린 자녀가 그 부모에게 매일매일, 아니 매 순간 필요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매일매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매일 우리의 필요를 구해도, 우리가 매일 우리의 쓸 것을 구해도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내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너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눔은 바로 기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너희의 죄를 용서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에서는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길 기도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여러 기도문들이 있지만 유일하게 조건절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 주기도문이 다 기록된 뒤에 주기도문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요, 너희가 만일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주기도문이 끝나자마자 마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마치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본문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너희에게 죄 지은 자, 너희에게 잘못한 자의 죄를 용서해 주어라 라는 가르침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가장 거룩한 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결단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가장 연약한 내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제자들을 부르셔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도 이 기도의 내용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는 골방에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듯 친밀하게 매일 했을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친 뒤에는 죄 많고 연약한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는 골방 기도가 시작되었는데 이번 한 학기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골방에서 만나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입술의 간증을 많이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